마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은 청년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안 왔다가 이번 주에 온 청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다들 나랑 통화 한 번씩 했을 텐데 이름이 조금씩 헷갈려요 지금. 네, 오늘 반갑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 이렇게 잘 듣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들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청년. 오늘 청년 세례 요한이 이제 제목인데, 청년은 누구를 뜻하죠? 아는 사람. 청년.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고 할까요? 네? 또 집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네. 집에서 그래, 그쵸? 청년은 그런 사람들이 청년인데, 자, 일단 국어사전 제가 찾아봤어요. 청년. 그랬더니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이런 애매한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청년이.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요즘 청년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청년, 정책도 제도도 그래서 청년 주택, 청년 창업, 청년 기업, 청년 통장 있는 거 알아요? 청년 허브,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런 분식점 같은 데도 있던데. 청년? 청년 다방. 청년 다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개봉했던 영화 있잖아요. 저는 영화관에서 보지 못했지만 뭐 있었죠? 그래요. 청년 경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봤나?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그리고 너무 이렇게 주는 메시지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청년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우리도 오늘 청년이잖아요. 청년 예배로 모였고 우리 청년회고 청년부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대체 청년은 누가 청년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봤더니 요즘에 막 청년 기본법 이런 것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애매하니까 여기서는 이 나이, 저기서는 저 나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청년 기본법에 의하면 19세에서 34세 만으로, 그리고 다 여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더라고요. 우리 만으로 따지니까 우리 청년들 다 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 청년들도 있나?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유엔에서 2015년도에 청년의 기준을 세우는데 좀 의미 있게 했더라고요. 이래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세계 보건기구는 65세가 아직 젊다고 선언했고, 65세도 젊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2015년에 연대기, 사회적 역할의 변화, 역량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간 생애 주기를 새롭게 정의하는데, 자, 미성년자가 0세부터 몇 세까지 미성년자를 했을까요? 17세. 이 미성년자래요. 자, 그 다음에 청년이잖아. 미성년자 다음에 청년인데, 그 청년은 몇 세부터? 18세부터 몇 세까지일까요? 유엔에서 2015년도에. 그리고 이제 노년이 나오는데, 중년. 그래서 66세부터 79세까지 중년이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청년이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이제 중년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노년이 이제 99세까지, 그다음 100세 이상, 우리 100세 시대니까는 100세 이상은 뭐 장수 노인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노인의 정의가 달라지면서 그래서 청년도 65세까지 젊다. 청년 65세까지. 그러니까 저는 70세 은퇴거든요, 목사는. 그러니까 은퇴 5년 전까지 청년이야. 그래요. 네, 65세까지 청년 보인 거지 뭐. 그래요. 네. 근데 이거 보니까는 어때요? 청년을 사회에서도 청년을 정의함에 나이를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로 자르고 몇 세까지 청년, 뭐 그 다음은 뭐 이러기보다는 그냥 이제 유엔의 범위로 일단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뭐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 청년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다음에 이런 질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삶에, 그렇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에서는 도대체 청년을 누구라고 말하나?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할까? 자, 히브리어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히브리어에 청년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선택된 이런 의미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청년이에요. 그래서 뽑히다, 뽑힌의 의미가 포함됐어, 청년에는. 그러니까 왜 이런 단어가 청년으로 쓰였나 봤더니 전쟁이 일어나면은 국가에서 누구 먼저 뽑아요? 네, 젊은 청년들부터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을 가장 먼저 징병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선택된 사람을 청년,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됐다라는 이 말과 연결돼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이제 뽑혔다라고 하더라고요. 곧 군대 가는 청년들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는 필요는 없죠.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그 고대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의미를 살려서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의 의미를 그러면 내가 바꿔봤더니 그건 뭘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가 청년이에요. 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뭐 했다? 부름을 받은 존재가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렀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소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에게 맡기신 것, 즉 그게 소명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소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소명자인데, 그래서 정리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나이와 무관한,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럼 청년 아니에요. 반대로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다음에 인식하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면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생물학적으로 청년의 나이를 정의하지 않는다. 부르심을 받았는가, 받은 부르심대로 살아가는가, 소명이 확실한가에 따라서 청년이 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으로 다 모였는데 이 가운데서도 이게 명확하지 못하면 뭐예요? 청년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 부가 있죠. 가장 나이 많으신 우리 교회의 어른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속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서에도 그 나이대에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거고 나의 소명은 이거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님과 살아간다 하면 그분 청년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만나는 세례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그렇게 마가복음 저자가 선언을 딱 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하고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요한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첫 등장인물 세례요한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 사람 나이와 상관없이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요한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요. 왜 모르냐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세례요한은 몇 살이다 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추측해보고 생각해보면 30살 전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당시는 평균 수명이 50세였어요. 그럼 사회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날은 뭐 100세라고 치면은 딱 반이잖아. 그럼 30세면은 오늘날로 따지면 몇 세? 60. 좀 이해가 안 되나요? 자, 평균 나이 50일 때 30살이면 평균 나이 100살이 되면은 어느 정도 나이라고
60대 정도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 그 당시에는 30세였을지도 몰라도 그 전후였을지도 몰라도 오늘날 우리의 느낌으로 보면은 60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청년의 의미를 들 때 뭐 사회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 나이가 상관없이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소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자신을 어떤 역할로 부르셨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아니까는 지금 내가 어디 있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소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그럼 소망을 품을 수가 없거든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 그러면 내 삶을 오늘 내가 뭐를 해야 될지가 결정되는 거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나에게 있으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일 내가 뭘 할 건지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멍 때리고 사는 거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부르심을 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니까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왜 세례 요한이 청년인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저기 뭐예요?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는 누구야?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 오, 똑똑하다. 네, 정답. 1점. 자,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내 무엇을? 사자를. 이 사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동물의 왕이잖아, 사자는. 내 딸이 가장 좋아하는 거. 그 사자, 라이언 아니에요? 자, 여기서 사자는 내 사자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보낼게. 야, 내가 나의 심부름꾼을 보낼게. 보내서 뭘 한대요? 다시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내가 내 앞에 보내노니 저기서 너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낼게. 그런데 그 심부름꾼은 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를 보낸데 그가 무슨 역할을 하냐? 그 사자가 뭘 할 거냐면은 너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즉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기 전에 미리 와서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외치며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사야 40장. 그 이사야로 가볼게요. 이사야 40장.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네, 이사야 40장 3절이에요. 한 소리가 외친다 라고 말해요. 한 소리가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곱게 내어라. 이렇게 소리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왜요? 계곡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 다니기 어려우니까 계곡을 메워라. 높은 산과 언덕은 깎아내려야지 평평하게 갈 수 있다. 거친 들은 평평하게 땅을 다져라.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그래서 누가? 왕이 오실 텐데 왕의 대로를 만들어라 라고 누가? 한 소리가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마가복음 1장의 그 소리인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절 볼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여기 뭐가 있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어디에 기록됐죠? 이사야 말씀에. 그죠? 나 이거 쓸게, 영주야. 이거 좀 꺼줘. 그래요. 허리를 못 피겠어. 이게 자, 다시 갈게요. 자, 마가복음 1장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우리 좀 찾았잖아. 이사야 40장에.
그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여기서 언급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왕이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는데 그에 앞서 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평평하게 하는데 그가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 앞서 사역을 한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예요? 야! 이런 거지. 그렇죠? 소리는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계속 떠들고 있는 게 소리잖아요. 그렇죠? 구원자가 오신다. 그러니 우리 그분이 오실 길을 예배하자. 너희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외치고 달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길을 곱게 하자. 구원자가 오실 수 있도록,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자. 그런데 중요한 건 소리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에는 어떤 특징이 있죠? 네? 뭐라고요? 들려요. 아, 그래요. 소리는 들리죠. 정답. 1점. 1대1. 아, 성경이가 오니까 이게 되네. 아, 지난주 성경아 집에서 했지? 네. 그래서 집에서 계속 얘기한 거 내가 들었잖아. 자, 소리는 뭐예요? 들리죠. 근데 들리는데 신기하대. 얘가 들리는데 보이지 않아요. 네. 소리는 안 보여요. 내가 아! 하면 끝이에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싹 사라져. 남지 않아. 근데 다 듣죠. 그죠? 물론 과학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소리의 파장은 어떻고, 뭐 데시벨이 어떻고, 지금도 안 들리는 것 같지만 높은 데시벨의 소리는 계속 들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안 들리는 것 뿐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리고 지금 말한 목소리는, 목사님 말씀하신 그 소리는 어떻게 타서 어디에 이렇게 됩니다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리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외치는데, 외치면 들리는데, 들리고 나면 사라져. 소리는 남지 않아요. 근데 대신 뭐가 남죠? 메시지는 남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떠드는 거는 뭐예요? 떠들고 또 떠들고 떠드는 거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메시지가 나와요. 그렇죠? 내가 말하는 이 말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 이거를 듣고 내 마음에 뭔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 전한 이 소리는, 막 떠드는 이거는 사라진다. 세례 요한의 소명이 뭐예요? 소리야, 소리. 그는 소리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이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또 설명해 줄게요.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시키고 막 레위 지파 사람들을 시켜서, 야, 도대체 저 요한이 자꾸 세례 주고 다니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저 요한 누구냐? 좀 가서 알아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과 이 제사장들이 이제 요한에게 온 거예요. 요한에게 와서 당신 누구요?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요한이 딱 그 질문에 뭐야? 그걸 거절하지 않고 딱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너희가 혹시 지금 나가 그리스도인가 착각해서 그거 물어보려고 왔지? 너 누구야? 라고. 그런데 나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묻는 거야. 그럼 당신 뭐야? 당신 누구야? 엘리야야? 뭐야? 너 선지자야? 예언자야? 그랬더니 요한이 또 대답하는 거야. 아니, 나 아니야.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1장, 요한복음 1장 22절 앞에 화면에 있죠? 그냥 눈으로 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우리를 보내. 누가 보냈어요? 유대 사람들이 보냈잖아. 제사장들 보내고 레위 사람들 보내서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야, 너 누구냐? 야, 너 도대체 뭔데 여기서 이러고 있냐? 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너는 너 자신을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너가 받은 소명 뭐냐? 넌 뭘로 부르심 받았길래 너는 이 땅에서 왜 살고 있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랬더니 뭐래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아멘. 너희 얘들아 주님의 길을 곱게 해야 돼 라고 외치는, 어디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주목받을 만한 인물 아니야.
나는 단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과 나는 전혀 다른 인물이야.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아니야. 나는 물로 세례 주고 있잖아. 근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줄 거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가 없어. 나 말고 그분을 봐야 돼.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얘들아, 이 답답한 사람들. 아니 메시아가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분이 분명히 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해. 내가 누구랑 뭔 상관이야. 그분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외치는 이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세례요한이 이렇게 나는 소리처럼 사지고 나는 잊으시고 그분을 기억하시오. 이게 뭐야? 세례요한이 받았던 소명인 거야. 세례요한이 받은 그 부르심인 거야.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뚝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데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세례요한의 삶에. 왜 그러냐면 5절에 그 단서가 나와. 5절 마가복음 1장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여기서 그는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나왔대. 그러니까 얼마큼 나왔길래 다 나왔는지라고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수가 나왔다는 거죠. 다 나왔대. 말씀 그대로 다 나왔어. 예루살렘 사람들,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이 모두 다 몰려들었어. 누구에게? 요한에게.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는 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야,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살았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뭐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야. 이때는 침례였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세례를 받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와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는 거야.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누구에게 받아? 세례 요한에게 받는 거야. 모든 관심이 이 당시 최고 인기, 최고 인기 강사. 아, 이 사람 진짜 꼭 만나야겠다 하면 누구야? 세례 요한 만나야 되는 거야.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막 찌르는 거죠. 네.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주목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이 이야기, 이 성경 말씀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지 우리의 마음이 편해질까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나를 주목해주고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막 축혀주고 당신의 말을 들으니 맞는 것 같다 이러면은 책 좀 써볼까? 이렇게 가야지. 뭐 이런 책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세례편 이러면서 그 다음 뭘 시작해야 될까요? 유튜브를 바로 시작해야지. 그지? 유튜브 바로 시작해서 유튜버가 돼.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구독자와 좋아요가 나 86명인데 구독자 얼마나 많은 구독자가 생기겠어요?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까? 네. 정기적으로 야 주일 11시에 모여. 주일 1시 반에 모여. 토요일에 모여. 뭐 월요일에 모여.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겠지. 야, 저 사람 누구야 이러면서 최고 인기 강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를 찾아오면 뭐부터 파야 돼요 우리는? 제가 세례요한입니다. 명함부터 봐야지. 그쵸? 이렇게 가야 맞잖아. 이 성경이 이렇게 가야 그래, 그치, 좀 자신의 인기도 좀 누리고 그럼 세례요한 보면서 그래 맞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나도 내 이름을 세상에 딱 드러내고 내가 딱 잘되고 명함 파고 책도 내고 뭐도 하고 인기가 중요하지. 이게 가야 그래 맞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전전긍긍하는 세례요한이 그거에 인기에 자신의 삶을 떴을 때 막 점점 인기 떨어지면 안 되는데 붙잡고 막 악착같이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살겠지. 근데 그게 가다가도 그래도 좀 해야지. 악착같이 살아야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뭘 알았어요? 세례요한은 청년이었잖아. 그래서 세례요한 청년이랬어요. 청년은 어떤 사람이다? 자신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고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명을 가지고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거기서 살아가는 자가 청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철저히 알고 나 말고 내 뒤에 오시는 거. 예수님을 외치는 거. 그래서 7절 우리가 세례 요한하면은 영감 검색어로 뜨는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렇기에 청리한 세례 요한은 그쵸, 죽을 때까지 청년. 비록 광야에서 살았어요. 척박한 땅에서 힘들었어. 먹는 건 메뚜기와 석청이야. 석청은 이 당시 가장 저질의 야생꿀이야. 막 바위에서 이렇게 생기는 뭐 그런 꿀이래. 석청. 그런 거 먹고 살았지만 점점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인기 좀 느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점점 예수님께로 가고, 점점 내 제자들도 점점 예수님을 향하고. 그런데 그는 어떻게 끝까지 청년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소망, 소명, 내가 있어야 될 위치와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끝까지 청년. 그래서 한번 지금 외치려고 그러는데 마스크 때문에 외치기 힘들죠. 전 계속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거의 성도님들 안 계신 상태에서 막 이제 장로님들하고 모이고 하니까는 마스크 썼다가 힘들면 살짝 내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계속 쓰고 있어야죠. 와,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일어서서 찬양하자 막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속에서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도 뭐 알 수 없지만 진짜 힘들어요. 대체 이 얘기 왜 하는 거지? 그래서 외치자고. 근데 외치지 않아도 돼요? 예, 다 아니까는. 예. 자, 그래서 뭘 외치냐면 청년 일용제를 외치고 싶습니다. 자, 본인들의 이름을 넣어서, 알았죠? 청년 김대범 외치는 거예요. 뭐 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자, 하나 둘 셋 한번 할까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청년 일용제. 예, 이래서 안 되겠다, 그치? 뭐 계속 외치면 되지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났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여기 교회 다니면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사는데 계속 교회 나와서 앉아있고,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막 영상으로 막 예배 드리고, 마스크 쓰고 힘든 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앉아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셨고 나를 아시니까 내가 여기 있을 텐데 내 위치가 어디인지 늘 확인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면 좋겠지 않아요? 어때요? 정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실지, 나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게 우리 청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잖아. 내 소명은 도대체 뭐인 거야? 나 부르심이 어디 있는 거야? 나 무슨 직업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이 부르심에 대한 질문들이 항상 있잖아.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는 일마다, 그쵸?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 일이 정말 나에게 잘 맞는 일, 또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일,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 때에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하겠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면서 꿀 먹으면서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살았지만 그가 나 아니야, 예수님 봐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뭐야? 그 인기 따져와서 세례 요한 교 하나, 종교 하나 만들자 하지 않고 나 아니야, 예수님 봐야 돼 하고 할 수 있었던 건 뭐야? 그 삶에 대한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었다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교회 다니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나 이 땅에서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잘 됐고 그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떨 땐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막 취업 준비 빡세게 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런 거죠. 우리가 평생 청년으로 살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발견했어요. 알려줄까 말까. 시편 1편에서 시편 1편 1절에 이래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행복한 사람은, 참된 행복의 사람은, 그리고 점점점 뭐 얘기해. 그리고 3절 끝에 이렇게 얘기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거잖아. 그쵸? 복 있는 사람은 막
막 얘기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1절, 3절,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3절이 이렇게 끝나. 도대체 뭐야? 이 사이를 보면 알겠다. 그죠? 1절과 3절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뭐가 들어있는 거야? 여기는 크게 두 부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한 분은 하나는 해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야기할 게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한 가지만 하려고 해요. 그래도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볼까요? 1절 제가 읽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지 말아야 그들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이거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은. 자, 2절도 볼까요? 2절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죠?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막 즐거워하고, 좀 부담스러운 걸. 오늘도 이거 말고 3절 갑시다. 3절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다. 자,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이 시들지 아니함. 봄이 온 거야 이 나무에게. 잎이 푸르름을 머금고 있어. 근데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겼어? 물이 풍성하게 흐르는 시냇가 옆에 심겨 있는 거야. 푸르름을 한껏 머금고 철에 따라서 열매가 막 맺히는 거야. 잎이 시들지 않아요. 상상돼요? 보기만 해도 좋겠다. 그죠? 푸른, 그대들은 안 좋은가? 30대, 자, 30대는 좋지 않아요? 자, 30대 이상 나만 좋나? 그래요. 애들 둘 정도 나면 좋아하시나? 푸르른 그 나무, 그쵸? 철 따라 맺는 열매들을 보면은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야. 그 녹색의 그 푸르름.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대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나무야. 근데 그에게 뭐가? 열매가 맺히고 잎이 시들지 않는데. 근데 이 생명과 생기,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생명이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고, 생기가 넘치니까 푸르른데, 이 생명과 생기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에? 그 나무에게 있나? 아니죠.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겼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이 나무를 뽑아다가 여기다가 세워놓으면은 금세 열매 다 떨어지고 잎이 누래지죠. 근데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겼어? 시냇가에 심긴 거예요. 그럼 어디에 뿌리를 내렸어요? 이 나무가? 그 시냇물에 뿌리를 내렸다는 거죠. 자, 우리가 평생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소명과 그 위치를 분명히 알고 내가 아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내 뿌리를 어디다 내리느냐. 내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받은 그 소명,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간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진이의 단주를 들으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어때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어떤 영양분을 이렇게 쭉쭉 빨아먹고 살고 있어요? 어떤 시냇가의 물을 먹고 있어요? 성도의 부르심은 감정이나 느낌이나 아니면 세상 유행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세례요한 보니까 그렇잖아. 세례요한의 감정이었다면 이 유튜브 했어야지. 그렇죠? 그의 느낌이었다면 이제 돈 좀 받으면서 이제는 그만 이 메뚜기랑 석청은 그만 먹고 이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세례 주자.
자, 헌금하고 세례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세상 유행이었다면 그는 광야를 버리고 이제 그 동네로 들어가서 야, 내가 그 광야에서 세례 줬던 세례 요한이라 명함 내밀면서 이제 나에게로 와 했어야지. 근데 그는 어떤 시냇물을 먹은 거예요? 그는 어디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삶에 부르심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소명이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 부르신 그 비전을 깨닫고 나면 그럼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내일을 기대하는 내 삶의 기대함이 달라지죠. 우리 잠깐 눈 감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모르겠는 청년들은 내가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걸로 부르신 것이 명확한 청년들은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는지, 이거를 통해서 내가 뭘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 성경에 말하는 청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그 삶을 통해, 그 역할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청년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날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 위로의 말을 좀 이렇게 주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이겨내 봅시다. 이런 위로의 말들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 위로를 그 사람의 어떤 달콤한 말로 세상이 주는 어떤 힐링으로 할 수 있죠.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잠깐이에요. 곧 목말라. 곧 말라버려요. 다 해봤잖아. 잊으려고 게임하고 잊으려고 뭐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고 뭐 다 해봤잖아. 그런데 또 목마르면 또 와. 그러니까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냐가 중요하고,
이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의 뿌리를 어디로 내리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쭉쭉 빨아들이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과 또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주님께서 진짜 주시는 처음 찬양을 고백했듯이 세상이 줄 수 없어. 야, 세상은 알지도 못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뭐를? 이 평안을, 이 사랑을, 이 기쁨을, 이 행복을. 너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야. 그 형통함의 기결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오픈하고 객관적으로 따져보기 시작해서 20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 따져보고 체크해보고 점수 매기면은 형편없어. 네. 야, 진짜 힘들었겠다. 넌 요비냐? 뭐 이런 얘기 들을 거야.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나는 계속 애썼어요. 뭘 애썼냐면 내 뿌리를 꽂자. 내 뿌리, 내가 뭘 먹어야 되냐. 그랬더니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어.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그 비밀을 우리 함께 이 마가복음의 그 얘기만 나온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로 그게 뭔지 우리 함께 마가복음에 살아갑시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축도까지 하고 차이팀 나와주세요. 네? 그러면은 그 길을 따라 찬양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과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참 청년으로 이 땅을 오늘날 살아갈 때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또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 헷갈리고 흔들리고 날마다 불안한 삶이 이 시대의 우리 청년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알았습니다. 그냥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살아도 그가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만족함으로 끝까지 청년으로 세례요한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부르심이 명확했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른 그의 위치가 어딘지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그날 해야 할 역할들을,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은 그 나무가, 내 삶이, 그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무엇을 빨아먹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그 참된 사랑과 만족을, 그 평안을 누리는 저의 삶이,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소리내서 외쳤지만 이 소리낸 소리가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메시지로 남기를, 작은 씨앗으로 남기를, 열매로 남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그렇게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정직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오직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청년들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